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처녀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함께 살펴볼 열처녀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가 1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성경 장수 배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장일까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과 세상 끝에 관한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장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재림의 징조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다음 장은 몇 장입니까? 25장 다음 장은 26장이지요. 26장은 어떤 장입니까? 26장에 보면은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이었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이 26장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로 나가시는 26장과 재림의 징조로 알려진 24장 사이에 들어있는 2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이루어진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렸고 우리 마태가 그 가운데 넣었을까? 24장에 주님의 재림의 장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세 비유는 좀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그 비유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건너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므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일까?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신부 집에 신부 들러리로 서 있는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 집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랑과 함께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그 혼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빨리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까?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자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졸립니까? 졸리기 시작하지. 아마 저 같으면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그런 함잠이 들었을 겁니다. 이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졸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시간이 늦어가니까 졸게 되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랑이로다 하는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졸면서 자던 처녀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등잔을 보니까 가물가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물가물 하려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불이 밝아집니까? 일단 심지를 돋우면은 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열 처녀들이 다 아마 심지를 돋웠을 것입니다. 그 열 처녀들 가운데 5은 자기들이 여분으로 준비해 둔 그 기름병으로 그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환해졌는데 그 나머지 5 처녀들은 심지만 이래 올렸으니까 불이 밝아지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불이 또 이렇게 심지가 타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설기 있는 처녀들을 보니까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설기 있는 처녀들 보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기름 좀 나눠다오. 기름 좀 나눠다오 하지요. 그러니까 그 기름 가지고 있는 그 처녀들이 아이고 정말 참 안 되었구나. 그래 우리 같이 하자 하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나누어 주면은 너희들도 모자라고 우리도 모자라고 이 기름은 오늘 밤새도록 우리가 불을 밝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모자라고 우리도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을 가진 자들은 기름을 사러갔습니다. 신랑이 조금만 더 있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신랑이 조금만 더 있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침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올 게 뭡니까?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은 함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문은 닫힌지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셨을까? 무엇인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미련한 처녀들이 아닌지 아니면은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닌지 우리가 함께 등불을 켜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릴 이 이야기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하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도 수많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열 처녀도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열 처녀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상징입니까? 예,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은 누굽니까?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조금 비슷할까요? 예. 그리고 혼인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혼인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 혼인잔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무엇이 이르렀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무엇이 예비되었다 합니까? 아내가 예비되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보통 혼인잔치를 하면은, 결혼식에 가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혼인잔치에 가면은 신랑과 신부 보고 옵니까? 안 보고 그냥 옵니까? 예. 나와 상관이 없어도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않고 부조만 내고 식사만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요즘 바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한번 보자 하고, 우리 또 일요일날 결혼식에 가는데 신랑도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는 알죠. 신랑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신부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결혼식에 갑니다. 그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청첩장도 보내고 폰에 문자도 보내서 청첩장 보내지 못하고 문자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청첩장 한 열흘 전에 한 20일 전에 왔는데 청첩장 보낸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것에 가면은 우리 이 목사님 아들이 누구 어떻게 생겼나 하고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신부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에 보면은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결혼식에 가면은 신부 없이 혼인잔치 하는 곳도 있습니까? 신부 없이 혼인잔치 하는 곳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말 안 되는 소리를 잘 합니다. 예.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 안 되는 것에도 그게 말이 되고 그것도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가 없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혼인잔치는 나오는데 신부가 없는 혼인잔치가 있더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눈을 아무리 부비고 닦고 그렇게 찾아봐도 신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를 보셨습니까? 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를 봤다 생각하시면 손 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예, 저도 못 봤습니다. 왜 그곳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부가 없을까요? 그곳에는 신부보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신부보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예? 예. 신랑은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예.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 귀에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예,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 신부 들러리들. 신부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야말로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신부 들러리로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자꾸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는 아내가 이제 나옵니다. 그 아내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는 사람이 아니네요.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왜 어린 양의 아내가 사람이 아닐까?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는 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뭐라 그럽니까? 참회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안 불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렇게 불렀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19장 아까 우리 읽었던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신부가 나오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걸어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를 쭉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 신부입니다. 누구의 신부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뭘 입힌다 그럽니까? 깨끗한 드레스를 입힌다. 세마포 드레스 아닙니까? 결혼식에 가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신부에게 깨끗한 드레스를 입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의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뭐라는 겁니까?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성도들의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성품이다.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성도들의 성품이다. 그러면은 신부가 예루살렘 성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하면은 예루살렘으로도 이야기하고 성도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도 되고 하늘 예루살렘도 예수님의 신부도 되는데 왜 그럴까? 성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초대받은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신부 같고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손님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늘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하늘 도성 예루살렘이 없는가? 있지요. 하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도성은 그 아름다운 도성만큼이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성도들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누가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까? 신부가 보이지 않는다. 신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나와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죠. 신부 어디에 있습니까? 신부 무슨 실에요? 그거 가니까 신부 대기실 때요. 그 신부 대기실에 신부 있는 거 맞습니까? 결혼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 그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 있을 것인데 뭐 밖에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말을 할 게 뭐 있느냐. 혼인집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있을 건데 안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내용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용에는 신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들러리들 처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신랑에게는 신부가 중요합니까? 들러리가 중요합니까? 신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들러리들 처녀들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신랑은 이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늘 예루살렘 성이 중요할까요? 성도들이 중요할까요? 성도들이 중요하지. 예수님에게 하늘 예루살렘은 없으면은 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질 이유가 없지만은 없으면은 그와 같은 도성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성도들은 진짜 중요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집니까? 우리 김영옥 집사님 아까 우리 이야기하면서 참 남편한테 잘하려 했는데 그게 참 잘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딱 만들어 주시면 될 건데 그건 못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생 내가 참 살아가면서 성품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욕심 같아서는 금방 딱 바뀌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 해야만이 성품이 귀한 줄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늘 갈 성도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처럼 집안에 우리는 신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보다 그 덜러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혼인집에 신랑을 두고 진짜 그 주인공은 또 신부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어린 양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덜러리들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이제 우리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또 다 잊어버렸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갔다. 예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준비한 자들은 들어갔다. 준비는 누가 합니까? 준비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패스파인더 교육을 우리 대구 산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집사님 3분하고 5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우리 집사님 2분이 그곳에 가려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은 가시려고 하지 않는데 2분은 그렇게 가시려고 다른 사람 갈 의향이 없는 사람인데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가시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뭐를 느끼기 때문에요?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도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를 다 필요로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곳에 나는 가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갑니다. 아멘. 이유가 없는 사람은 가도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꼭 가야 된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한번 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 한 번이라도 봐야지. 나는 저는 그 목적 그백뿐입니다.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저는 하늘나라 꼭 가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근호갑은 지옥 간다고 하도 말해서 저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좋다고 한다고 또 막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보고 난 다음에는 지옥을 보내든지 어디를 보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 안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늘나라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정말 준비하셔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곳 하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많이 기다립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리십니까? 그러면은 신랑을 기다린다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 그럽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다. 두 무리의 처녀들이 다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다 준비했습니까?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등만 준비했습니까? 등 속에 기름이 있습니까? 등 속에 기름이 있는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만 가져가면 등 있으나 말 아닙니까? 등 속에 기름이 있는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런데 조금 다른 것도 하나 더 준비를 했지요. 뭐를 준비했습니까? 기름, 등 속에 있는 기름도 가득 채우고 따로 또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등을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랑을 맞기 위하여서 준비를 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혼인잔치를 보통 이 밤에 신랑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게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등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랑이 빨리 오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신랑이 더디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자들만 잤습니까? 다 잤습니까? 다 잤습니다. 졸리는 데는 뭐가 없습니까? 졸리는 데는 장소가 없습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좋아합니까? 잠자는 거는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자야만 되지요. 그런데 잠은 밤에 자야 됩니까? 낮에도 잡니까? 밤에 일하신 분들은 낮에도 자야 되지. 잠은 자야 할 때 자는 겁니다. 밤에 일하신 분들은 낮에 자고 낮에 일하신 분들은 밤에 자고 잠을 자야 할 때 자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일하신 분들은 밤에 이렇게 깊어가니까 낮에 잠을 잤다 할지라도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밤에 일하신 분들은 밤에 잠이 더 올까요? 낮에 잠이 더 올까요? 밤 12시만 넘어가면 낮에 잤다 할지라도 저도 밤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12시만 넘어가면 그냥 잠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곳에 다 잤는 처녀들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이곳에 처녀들이 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밤좀 깊어지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대답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잘못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요? 밤이 깊으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신랑이 잘못이죠. 좀 빨리 왔으면 안 좋을 건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뭐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왜 잤느냐 문제 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졸았다고 너 왜 졸았느냐, 왜 잤느냐, 주님께서 그거 나무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을 때 졸더라도 뭘 해놓고 졸아야 됩니까? 준비해놓고 졸아라. 준비해놓고 졸아라. 준비하지 않고 졸면은 그것이 끝일 수가 있지만은, 준비해놓고 조는 사람들에게는 졸아도 괜찮다. 자도 성경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괜찮다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성경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준비해놓고,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뭐가 드러납니까? 준비해놓은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드러난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예비한 사람들과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설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고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기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설기는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다. 이곳에 말하고 있는 등과 기름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 등이라 합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손에 들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나요?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자, 제가 손에 성경을 이렇게 들었으면 등을 가진 겁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었다면 등을 가진 것이 됩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등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 책을 손에 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경 지식과 경험에서 자라난 내적 신앙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등과 기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과 기름이 있으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과 기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과 기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명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들은 필요할 때에 불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들로 대표된 다섯은 불이 꺼져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이 꺼져갈 때에 꺼지지 않을 수가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이 가물가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불이 안 꺼집니까? 참 희한하대요. 불이 가물가물 하는데 옛날에 그 기름을 딱 넣으면 금방 불이 환해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성분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도 여분의 기름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 여분으로 우리도 준비를 하자.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내게 뭘 부으셨다 그럽니까? 내게 기름을 부었다. 무슨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은 옛날에 다윗처럼 이렇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부터 하셨다 그럽니까? 기름부터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을 인하여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기름 붓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불은 무엇이 등불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등불은 성경. 기름은 무엇이고요? 성령, 성령. 아까 등은 안에 기름이 다 들어있는 그 상태를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기름이 없는 그 등 자체는 누구일까요? 제가 여기 우리는 나중에 제가 올리라고 했는데 금방 놔버렸습니다. 등 자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등 자체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등불은.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을 채울 수가 있을까? 우리 다 기름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 채울 수가 있을까? 성경에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 첫째 칸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하루 종일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떡상과 분향단과 이런 일도 하지만은 촛대에 불이 안 꺼지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등잔이 7개가 있는데 불이 하나 꺼지면은 그것도 하나 더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7개가 항상 불이 이렇게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뭘 상징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상징하고요. 2차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이 붙어 있으려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뭐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은 누가 또 채워주겠습니까? 제사장이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줍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하면은 감람유 기름입니다. 감람유 기름. 이것을 제사장이 이제 부어주죠. 그래서 스가랴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보면은 등대 좌우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 2개가 있다. 뭐 하려고 감람나무 2개가 등대 좌우에 있습니까? 기름을 채워주려고. 우리 성도님들. 기름을 채워주려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감람나무에서 이 촛대로 기름이 흘러가는 이 금관이 있는 것을 여기에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금관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촛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까 등이라 했지요. 우리가 촛대라면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기름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감람나무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감람나무. 그럼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확인했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사도 요한은 두 감람나무를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신약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성경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다. 내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예, 감람나무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감람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름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됩니까? 기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더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는가? 큰 부흥 집회 가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부흥 집회만 골라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좀 많아야 될까요? 큰 부흥 집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시간도 많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없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쫓아다니해가지고 물론 그런데 쫓아다니면 유익된 것도 많지만은 유익되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공급받기 위하여서 기도원에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교파의 교원들 보면은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서 기름 공급받기가 힘듭니다. 가장 기름 공급받기 좋은 곳 어디라 그랬습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면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서 기름 충전합니까? 주유소 많이 있습니까? 주유소 아무것도 없고 장유에만 주유소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기름 엮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장유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믿음의 기름 충전하는 것은 주유소보다 더 많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은 원하는 그곳에서 기름 충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날마다 기름 보충을 받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꺼진 불이 아니라면 기름은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용되는 기름 보충 날마다 받으시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밝게 빛이 나서 주님 오심의 길을 밝힐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